오늘 저녁에는 한눈으로 보는 다니엘서, 다니엘서의 중심 성경절을 마태복음 24장 15절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이 다니엘 속에 나와 있는 성경절이 아닌데 왜 이 말씀을 중심절로 잡았을까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대하여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니엘이 BC 600년 당시에 살았던 다니엘이 기록을 했을까? 도무지 믿기 어렵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예언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것은 이루어지기 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이 다 일어난 후에 그렇게 기록된 책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염려, 혼란,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연구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서를 읽고 연구하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과 악이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전해지는 반면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을 더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온갖 관계를 다 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로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짧은 장 속에 세 번이나 이야기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뭘 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보여주었던 작년에 개봉되었던 한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영화를 한 편 보시기 바랍니다. 103년 전 파스타 성우님이 인류에 주간 평화의 메시지는 여전히 인류에게 유효합니다. 파티마 성모 관련을 주제로 한 영화 파티마의 기적이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영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아픔과 혼란을 겪던 시기.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 파티마에 사는 어린 세 목동 루치아와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영화 파티마의 기적은 이탈리아의 마코 폰테코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그간 파티마 성모 발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는 많았지만 영화 파티마의 기적은 단순히 종교적 사건만 조명하지 않습니다. 새아이가 성모 마리아의 예언을 전하며 느끼는 인간적 두려움과 고민,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는 어른들과의 갈등도 생생히 표현했습니다.
It is a sin to use God's name in vain. Do I need to say making lies of? That is true, Mama. 영화는 과거와 현대를 넘나들며 관객들의 흥미를 끕니다. 수녀가 된 루치아에게 신을 믿지 않는 교수 니콜스가 던지는 솔직한 질문들은 믿음이 지니는 의미도 고민하게 합니다. If someone were to say to you now, why what happened all those years ago had to have happened to you, more people, how would you respond? Because it was necessary Necessary. to spread her message. 영화 파티마의 기적은 볼거리도 가득합니다. 1917년 10월 13일 군중 7만 명이 모인 가운데 일어났던 성모 마리아의 6번째 발현. 1930년 로마 교황청으로 공인된 바 있는 태양의 기적의 웅장한 장면은 영화 속 명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화 파티마의 기적을 관람한 영수정 추기경과 이한택 주교는 이 영화가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절망하고 희망을 정말 찾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와 함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어머니의 성모 마리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예, 참으로 이 영화를 보면 그 와이프인이 계시를 받고 그 주변 사람들이 계시를 부인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오히려 안 믿고 배척하는 사람들의 반론과 논쟁을 통해서 이 계시가 이 사건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것은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마리아가 나타나고 또 어떤 아이는 그 현상 속에서 병이 낫는 일들도 일어나고 7만여 명이 보는 것 속에서 태양의 기적이라고 하는 태양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는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부인할 수 없는, 그죠? 그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추기경이 뭐라 그래요? 이 혼란과 어려움의 시대에 마리아가 우리에게 뭘 줘요? 평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존재로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나타난 이적과 현상이라 할지라도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마리아를 신격화한 구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서 이 다니엘서를 연구해 가면 이 모든 현 기적의 본질에 접근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그렇게 일들을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실제로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한꺼번에 보고 경험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 마귀의 정말 특별한 관계들을 우리 눈앞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등장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개요를 좀 살펴보면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생애뿐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최종적인 주권자, 심판자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자는 다니엘이고 언제
기록을 해놓으면 다니엘서는 1차 포로 때에 18살 나이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기록 시기는 기원전 605년경부터 기원전 536년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출발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대쟁투의 역사의 마지막을 내어다보는 놀라운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주제는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해 줍니다. 자, 성경은 다니엘서가 심판의 책일 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 둘 중 하나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선이든지 악이든지, 하나님께 속했든지 어둠에 속했든지. 시편 1편 5절에 보면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선한 척, 잘난 척, 의로운 척 꾸몄지만은 그 깊은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속이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결코 은근슬쩍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가 선인지 악인지를 완벽하게 분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는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심판은 참 재밌게도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두 가지로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두 가지로 인식이 돼요. 우리 애들도 지금 3살짜리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그걸 알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이제 생각생각 없고 자기한테 해롭게 하면 아주 성질을 내고 그렇게. 근데 살다 보면 인생 어릴 때는 선과 악 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인생은 두 박자가 아니고 네 박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인생은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 반면에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의인인 척하는 악인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존재하는 것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의인인 척하는 악인이 있을까요? 반대로 악인으로 취급받는 누명을 쓴 의인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즉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면 1번 의인, 2번 의인인 척하는 악인, 3번 악인, 4번 악인의 누명을 쓴 의인. 즉 그리스도는 몇 번에 해당될까요? 즉 그리스도가 몇 번에 해당될까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예, 많은 분들이 2번에 손을 드셨습니다. 손 드신 분들은 아주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즉 그리스도는 의인인 척하는 악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선자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지만 그 본질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양의 가죽을 썼지만 속에는 노력질하는 이리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책을 쓰는데 밝혀진 즉 그리스도의 정체다, 그렇게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뭐로 가장해?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서 선악의 대쟁투에 뛰어든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10편 122편 5절에 보니까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다윗이 자기 집에 뭘 옮겨놓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놀랍게도 즉 그리스도는 뭐 하는 자인가 하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 정체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때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고치는 존재로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하는 존재로 나타나는데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는가 하면 거짓된 계명으로, 바뀌어진 계명으로, 자기들의 권세로 변경시킨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존재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잘 분별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성경 속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께서 알신 십계명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문자적인 내용도 필요하지만 십계명의 본질,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뭐예요? 십계명의 본질이 뭐예요? 그럼 십계명의 본질이 뭐냐? 딱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저는 가운데 자를 한다고 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품성. 그래서 십계명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참 책자명이 재밌죠. 이 사람 책을 써놓고도 십계명을 똑바로 몰라요. 알고 싶어요 십계명. 이 십계명에 대한 여러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람이 변형된 십계명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비에 기록되어진 십계명대로 준수하고 사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서 아마 이 장면을 보니까 여러분 눈이 막
확 더해지는 분 계시죠?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우리나라의 빅뉴스. 여자 배구가 4강에 들다니. 옛날에 남자들 축구 4강에 들었을 때 막 그저 대한민국 하면서 막 우리나라가 떨썩떨썩했죠. 이번엔 또 여자들이 그죠? 4강 신화에 올랐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일본하고 경주를 할 때 그죠? 거의 질 뻔에다가 막 뒤집어지니까 아주 뭐 뒤집어진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갔죠. 그다음에 터키하고 이제 따면서 4강에 진출하게 되면서 아주 막 정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보기에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주 제일 기분 좋은 한 선수와 제일 비통한 한 선수가 생겼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일 여러분 좀 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기분 좋은 선수는 누구입니까? 제일 기분 좋은 선수는 김연경 선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김연경 선수. 아주 주장이면서 정말 뭐가 좋아요? 이 선수는 뭐가 좋은가 하면 정말 기술도 탁월하지만 뭐가 좋아요? 인간성이죠. 그럼 당신 어떤 선수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하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참 좋은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얼마나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요즘은 뭐 잘하면 다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김연경이란 그러고 뭐 갓연경 이랬었단 말이죠. 아주 요즘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갖다 쉽게 하는. 그것이 인간이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그죠? 가짜를 붙이고. 그러면 누가 눈물을 흘리는 선수가 됐을까요? 누가 눈물을 흘리는 선수가 됐을까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죠? 이 쌍둥이 선수. 카님 좀 안면이 좀 있는 거예요, 집사님하고. 이 두 선수가 정말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일란선 쌍둥이인가요? 하여튼간에 뭐 좀 닮기도 하고, 제주도 마주 끝내줬어요. 얼굴도 예쁘고, 실력도 남부럽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 4강 신화를 보고 아마 가슴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었습니다. 근데 가슴을 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문제였어요? 인간성이 좀 문제였어요. 학교 폭력에 주범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때리고 심지어 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니 얼마나 고약한지.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에서 영구 퇴출당하는 그런 모멸을 당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싸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정신을 우리가 가자.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들어갈 결론적인 표현을 계시록 22장 14절에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세를 가지며 그랬는데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당당히 들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의 품성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돌 같은 이기심을 내 마음의 왕자로 모시고 살았어. 나의 본성적 기질이 나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가? 하는 사실을 심판하는 책이 다니엘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의 내적인 심판뿐 아니라 이 세상에 등장할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의장은 7장 보호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고, 또 8장 성소에 대한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소에 대한 영적 이해와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절 핵심 단어, 심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장소는 바벨론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과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궤이다.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언약 그러면 구원, 언약 그러면 하늘 가는 것 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언약의 본질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다니엘서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다니엘서는 2장에 일어난 사건이 4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을 똑바로 하는 2장. 송정동 이장님이 성함이 누군가 이게 아니고 다니엘서 2장 이걸 똑바로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 은, 동, 철 그렇게 나라가 연결되어져요. 그런데 충청 앞에 목사님 이름이 어떤 목사님이 계시냐면 금은동 목사님이 계셔요. 그 잘 잊어버리지 말라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금은동 목사님. 아주 목사님이 성품도 좋은 목사님인데 그 이름이 생각납니다. 금은동. 철, 10발가락. 그 다음에 돌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을 똑바로 알아야 7장에서 반복되어질 때 아하,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어지니까 옳거니 틀림이 없도록 확인시켜주고 또 다른 측면으로 예언을 살펴보면서 더 깊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2장을 똑바로 알면 틀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구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어지면서 결코 틀리지 말도록 거짓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은 누가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그 사람은 간 4살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뭔 소린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되어서 꿈을 꾸니까 무슨 세계사? 정치적 세계사. 다니엘서 7장은 누가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주인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사예요. 교회사. 왜 사자, 고음, 표범, 넷째 짐승, 10불 가진 무서운 이런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왜 이런 짐승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맹수들이란다. 그래서 이러한 맹수들의 공격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게 되겠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의 흐름인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8장 9장에는 맹수가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양과 염소가 나와요.
수양과 수염소는 어떤 짐승들이에요? 성소의 제물들로 쓰여졌던 짐승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무슨 예언이다? 구속사 중심의 예언이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언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8장, 9장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이야기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은 틀리지 말도록 이번에는 비유로 쓰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반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남쪽에 있으면 남방왕, 북쪽에 있으면 북방왕, 그러면서 실제적인 사건을 묘사하면서 틀리지 말도록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나와요. 헬라가 나와요. 로마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 예언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다니엘 시대부터 마지막 우리 주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의 머리는 뭐예요? 어느 나라요? 그 머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머리 아프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머리, 바빌론, BC 605년, 이 정도는 척 나와야 됩니다. 그 머리가 뭐라고요? 바벨론. 두 번째, 언가슴 뭐예요? 아이고, 가슴 따뜻하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가슴이 뭐예요? 메데 페르시아. 539년부터 통치.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 다음에 두 종아리는 철. 열 발가락은 열국으로, 분열된 열국으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 나라 이름까지 비교해 보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이것을 짐승으로 비교해 보니까 똑 들어맞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발가락 10개인데 이 무섭고 놀라운 괴물들은 뭐가 10개예요? 뿔따구가 10개예요. 뿔따구. 성질이 좀 안 좋은 모양이에요. 뿔이 10개. 그래서 똑같이 10개로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절대 혼란이 없도록. 자, 이 다리 두 개가 로마입니다. 동로마, 서로마. 이건 뭐 분명하죠. 다리 두 개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통하여 로마가 분열되어지는데 열국으로 분열되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가 열국으로 분열된 후에 그 가운데 작은 뿔, 아주 작은 국가가 나오는데 그 뿔의 특징이 8가지. 이 특징 중에 한 가지도 틀리면 안 되는데 그 작은 뿔의 특징을 다 이루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그것은 언제 나오는가? 10뿔로 나눠진 후에 나왔습니다. 먼저 있던 자들과 다릅니다. 동료보다 강합니다. 새 뿔을 뿌리째 뽑습니다. 말로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럽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마지막으로 때와 법을 변경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13장에서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다니엘서 7장의 모습이 계시록 13장에 그대로 연결되면서 다니엘서를 알아야 계시록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궁극적으로 대적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2장, 7장, 계시록 13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다른 영상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짧게 다니엘 계시록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을 딱 비교해 보면은 첫 번째는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바로 그 계명이 두 번째, 천주교는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일로 변경시키고,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는 모자라니까 열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천주교의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가짜입니다. 진짜 가짜는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개신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천주교회는 우리 교회가 바꿨다, 어쩔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권위로 이 계명을 변경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선악의 대쟁투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있게 하지 말지니라에 대해서, 마귀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항하여서 짐승을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머지않아 짐승을 경배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시대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정보들이, 핸드폰으로 물건을 사고 거래하고 연락하는 모든 정보들이 어디에 다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빅데이터라고 해요. 큰 창고에 저장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개인의 성향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로 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라 그들은 짐승의 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정면 도전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소구 목사님, 장로교를 신학을 하시고 성결교 신학을 하신 목사님께서 몇 번이나 우리나라 5대 중앙지 또 신문에 이렇게 글들을 썼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글, 주일 예배 성수, 웬 말입니까? 일요일 예배니 주일 예배니 다 불법이고 범죄라며 떠들어대고 소란을 피워온 필자의 무례가 벌써 반년입니다. 교계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놀라고 걱정했을까. 하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반박도 대응도 없는 묵묵부답의 의미가 협의 사실을 인정하는 묵시적 답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그 때문에 지금 모든 목사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혼돈과 갈등의 무게는 한층 더 가중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길어지는 침묵은 죄질을 더욱 높일 뿐 더 이상 불법주의 예배에 대한 미련과 집착 모두 끊으시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주일 예배가 왜 불법 범죄행위였는가를 교인들 앞에 설명하시고 당장 주일이란 범죄성 용어의 흔적들을 말끔히 씻어내 주십시오. 교회 간판, 주보, 각종 광고, 의의 사용 등 토요 안식일 예배를 과감히 시도하시되 우선은 일요일 예배와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제4계명 회복운동을 확대해 나가십시오. 얼마나 용기 있게 이 목사님이 신문에 내시면서 때문짝 말하게 내시면서 천주교의 계명과 성경의 계명을 비교시켰습니다. 올해 7월에 침례받고 정식 우리 재림교회에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분명한 예언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경을 잘못 썼기 때문에.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안경을 잘못 썼기 때문입니까?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할 때 많은 교회에서 이것은 옛날에 다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거주의라고. 이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거야. 이것을 뭐라 그래? 미래주의라고. 아니야, 이것은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세상에 실질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은 아니야. 이것을 무슨 주의라 그럴까요? 이상주의라 그럽니다. 그것은 아주 은혜로운 설교들이지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내 마음에 있는 이기심과 욕망이 적그리스도지.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과 예언을 비교해 가면서 역사 속에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성경의 예언들을 살피는 해석법이 무슨 해석법이에요? 무슨 해석법? 역사주의 해석법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이름도 똑똑히 알아놔야 돼요. 이 과거주의는 이렇게 나가니까 적그리스도가 교황청이 되자 과거주의는 알카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다 제수의 신부들입니다. 미래주의는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것은 먼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성취할 것이다. 한국의 90%의 교회들은 다 미래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998년 5월 31일 교황청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의 대리자인 교황이 최고 권위로 로마가 제시한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자, 이 로마 이 천주교회가 그들이 교수로 내렸던 이 내용들 속에 일요일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천주교는 이미 분명히 그들의 신조를 견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의 정치와 종교가 결부될 때 다시 중세 시대 때에 그런 핍박과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온 세계가 단편적인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피를 흘리고 있다. 자, 교황 프란치스코는 뭐라고 하면 지금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다. 그 3차 세계대전이란 두 편으로 나누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가지 대립되는 입장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두 나라가 아니고 수백 가지 대립되는 입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게 무슨 전쟁일까요? 그것은 각기 다른 종교들이 내가 옳다 하면서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끝내기 위해 세계 제3차 대전 사상 분쟁을 끝내기 위해 교황은 모든 종교들이 종교연합의 정신으로 연합하여 극심한 분열과 전쟁을 해결하고자 제안한다. 이것이 교황이 제시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을 종교들을 하나로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치와 평화, 타원주의를 통하여서 온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파티마의 사건과 바로 이 사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타난 날이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5월 13일. 옛날에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한 번 해가지고 안 되죠, 그죠? 자꾸 몇 번 더 얘기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5월 13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황이 총을 맞은 날이 며칠일까요? 희한하게 5월 14일. 신기하잖아요? 그 날이 서로 일치하는 거야. 6주간에 걸쳐서 교황과 레이건이 총을 맞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다 해서 도서관에서 만나서 소리를 무너뜨릴 작전을 짭니다. 그것이 타임지에도 나왔는데 이것을 거룩한 연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몰락시키자라고 하는 이 일이 주어졌는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교황청이 이 일을 지시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아가차에게 총을 쏘되 죽이지는 말도록 지시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끔찍한 드라마를, 좋은 드라마죠, 엄청난 드라마를 누가 썼을까?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누구냐 말이야.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란 말이야.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 시작한 존재가 누군가 하면 마리아.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파티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일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현연한 성지에서 예언한 사건이 일어났다. 기적의 날 5월 13일 파티마서 교황이 피습되었다. 5월 13일은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날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순환 1차, 2차 여기 보니까 교황에게 큰 순환이 있을 것이다 나와 있죠. 교황에 큰 순환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 총 맞는 사건, 이것을 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영화 파티마의 기적. 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세상에 이제 평화의 화신으로 온 세상 앞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지치고 힘든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의 메시지를 전해줄 영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화, 이 모든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평화를 위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이제 이 모든 혼란과 정치적 분쟁과 사상적 분쟁을 종결시킬 위대한 인물, 평화의 사도 마리아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뉴스위크지에는 1997년에 이런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20세기는 마리아에 속한 세기였다. 환상을 본 사람들은 거의 모든 대륙에서 400개 이상 마리아의 환영들을 보고 보고했는데 이는 지난 3세기에 있었던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마리아의 열풍이 마리아의 천년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제는 세상이 천년 단위로 흘러간다. 예수님이 기독교가 통치했던 때가 천년이고 이제 새로운 천년이 오는데 그 새로운 천년의 주인공은 마리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 그것도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파티마의 비밀 지난번에 봤죠.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이여, 오늘 나는 너희들을 화평으로 초대한다. 나는 평화의 여왕으로서 여기에 왔으며 내가 가진 어머니의 평안으로 너희를 부욕케 하고자 한다. 나는 너희를 이 평화 없는 세계에 나의 평화의 정연으로 초대하노라. 평화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라. 모슬렘과 동방 정교회도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나의 아들들입니다. 내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너희는 모두 나의 자녀들이다. 마리아가 어머니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로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많은 신들은 다 여신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기를 음녀가 나타났어. 가장한 것들의 의미가 나타났어. 온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시킬 것을 뭐로 표현되어있어요? 바벨론으로, 음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실제적인 여자의 모습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 눈앞에서 보이지만 그는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다른 영적 분별력을 얻고 또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아니라 네 박자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뭐와 뭐요? 악인과 의인의 어떤 자가 있다고요? 의인 같은 악인. 이것이 적그리스도라. 악인 취급을 당하는 의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네 박자가 나오는데 다니엘서는 똑같은 사건이 4번 연결된다 그랬어요. 4번. 그죠? 첫 번째 몇 장에서 나와요? 몇 장에서? 2장에서 나와요. 2장님을 생각하면서 2장. 두 번째는 몇 장? 7장에 나와요. 옳지. 그 다음에 뭐 어디에서 나와요? 8장, 9장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11장, 12장에 반복되어지면서 강화되어진다. 자, 또 기억해야 될 네 박자가 나오는데 무슨 네 박자? 예언을 보는 견해가 네 박자다. 네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는 무슨 주의가 있다? 과거주의. 이건 다 옛날에 지나간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 미래주의. 그 다음에 이것은 실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저 교훈을 주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이상주의. 그것이 아니라 역사와 예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 시대에 대하여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것이 무슨 주요? 역사주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주의. 마지막 네 박자는 하나님의 네 가지 계명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 계명에 대하여 마귀가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살펴. 오늘 네 박자가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어요. 네 박자가 4번 나온 것만 다 알면 다니엘서가 한눈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르게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이 심임박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고 통제되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참으로 더욱 견고하게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 주님께서 읽고 연구하고 깨달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내가 직접 펴서 읽고 연구하며 확인하며 우리의 성품이 사랑의 성품, 주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세상의 징조들을 바라볼 때 이 징조에만 우리의 초점이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초점이 언제나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님, 머지않아 오실 주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사망까지 종식시켜 주신 진정한 구주신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묵상기도로 마치겠습니다.